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21장은 앞에 있는 20장에서 소발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욥의 대답이 됩니다. 어젯밤에 나누었던 20장의 말씀은 소발이 막 격분해가지고 막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소발이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세 명 중에 젊은 사람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20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 악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다 욥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인 논리로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욥의 논쟁자로 그가 그렇게 세워졌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취지는 이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그런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의 머리가 구름까지 미치는 그런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과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그가 재물을 많이 취해도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쓸 것이며,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어떤 건강을 그가 그 건강이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혀 속에다가 혀 아래다가 악을 감추고 있다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 하면은 그 음식이 뱃속에 내려가서 변해가지고 독사의 그런 쓸개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무리 즐기려 해도 즐길 수 없다. 또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평안함을 보지 못하고 행복함을 보지 못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큰 어둠이 그를 덮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도움이 됐죠. 위로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욥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욥의 곁을 지켰던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위로자가 아니라 논쟁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로 욥의 말을 꺾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런 경험, 지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자로 욥을 위로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죠. 오늘 21장에서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발 너가 주장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마 하면서 욥이 소발의 그 말에 대한 논쟁으로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마치 악인 취급하면서 그래서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기를 내게끔, 이제는 육신의 상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끔 그렇게 막 독화살을 쏘는 것이죠. 이게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한번 눈을 들어봐라라는 거예요. 주변에 막 그렇게 악한 자가 지금 장수를 누리고 또 그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라도다. 그들의 후손도 너무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보니까 평안만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악한 자의 집을 보니까 하나님의 매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벌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가 그 집을 치지 않고 보니까 그 집은 평안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소는 막 새끼를 베고 암소도 낙태하는 일도 없고 막 새끼를 잘라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나 풍성해져요. 그 집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양떼처럼 수많은 애들이 자손이 번성하고 자녀들도 막 춤추면서 기뻐하고 있고 소고치고 수금치고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막 즐거워하면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막 행복해요. 그러다가 고통도 당하지 않고 금방 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내려가. 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집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건 너무나 악인인데, 악한 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일을 갖다 너희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막 나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힘든데 나를 향하여 너는 악인처럼 취급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나와 반대되는 사람, 악인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지금 힘들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악인 취급을 하느니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대 상황을 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행복할지라도, 악인이 그렇게 행복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그 악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깁니까? 우리 그 사람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 기도해봤자예요. 기도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전능자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렇게 떡떡거리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지금 이 소발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서 아파 있는데 너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쏘아붙이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는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도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봐라.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논리가 이 친구들의 논리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지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셔야만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을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인이 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귀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잠깐 어떤 모습으로 살든 예수 믿는 것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욥은 다시 이제 그들을 그렇게 욥이 말했잖아요.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너희들의 주장과 논리를 내가 지금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 근데 의인들도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의인이다라고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통한다고 해도 마침내는 심판을 받는단다 하면서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에게서는 악인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고 또 그들의 행복도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허락한 거다라는 걸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건물같이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의 손에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시죠. 어떻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까?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순간 눈가림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거짓말함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세심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온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신데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자라도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너무나 풍성한 진미를 먹으면서 성찬을 하고 너무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두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죽는다라는 거죠. 자, 25절 보십시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넣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의 고통 중에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더기가 그들에게 육신을 먹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안다.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의 의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요번 여기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를 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심판하고 벌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편을 구분해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의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28절에서 얘기하고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욥도 역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랍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표면적이고 눈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는 골짜기 흩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악인은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해서 이제 묻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그보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다 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왔을 때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짐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줄지어서 쫙 가면서 나에게 와서 같이 가자 한단 말이다. 내가 할머니 먼저 가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했더니 다음에 왔을 때도 제가 이제 할머니 거에 떨어져 살았거든요. 제가. 할머니가 또 와서 얘기한다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따라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왔다가 갑니다. 그건 다 정해진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을 짐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서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세상에 했던 조그만 선행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또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다음에 후손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또 죽음에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가고 또 모든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가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파루시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일이 있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면서 자기를 향해 책망하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그렇게 반박하고 대꾸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입니다.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지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눈으로 이 구약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나 또 행복 기쁨이 올 때나 성공할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 이것이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